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여러분, 기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다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이론상으로는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기도가 어떤가 한번 돌이켜 볼 때,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식사 기도 정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 보면 어떤 필요가 생기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가 생기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필요가 생길 때 기도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날마다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깊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깊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사람. 정말 이 깊고 강력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뭔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역사를 바꾸시는 그런 강력한 기도, 그런 강력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사람, 심지어는 기도를 통해서 정해진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 그 강력한 기도의 사람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서 1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한 절 읽을 때요, 이 말씀이 어떤 때에 주님 적어 놓으신 말씀인가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 내용이 한 절만 읽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이 그 땅에 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돌로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을 돌로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그렇게 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습니다. 경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하고 그 노의 그 화에 좀 그 레벨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경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노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그 컨트롤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나를 멸시한다 하시고 그 결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니까 모세가 그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진리,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붙들었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물론 형벌을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않고 그 죄악을 3, 4대까지 갚으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9절 이렇게 구하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광야에서 물이 없어 정말 목마를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처럼 다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그 심판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 심판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쉽게 끝납니까? 문제가 이렇게 쉽게 끝납니까?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갑자기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결정이 갑자기 그렇게 캔슬됐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들을 다시 뒤집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모세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 수백 명, 만 명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가라앉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죄가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도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태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다. 뭐 때문에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캔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을까?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까? 오늘은 이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단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나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아무리 지도자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의 기도는 물론이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도 물론이고 그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도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리 때문에, 위치 때문에 그런 기도가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강력한 기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세처럼 이런
위대한 기도, 뭔가 기도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라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결정을 캔슬하실 만한 그런 기도의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자, 이것을 풀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대적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핵심은 그것입니다.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귀 기울이신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준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의인의 기준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의인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가 착함과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이거 믿음의 원리와 그렇게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인의 기준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의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 의인이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의인의 역사의 어떤 그 말씀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한 번은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비방했죠. 하나님께서 당신 모세와만 말씀하시니 나와도 말씀하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들으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의 허물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아론과 미리암을 심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만한 잘못이 미리암에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요새는 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싸움이 일어나면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우리 아이 편 아닙니까? 무조건. 물론 겉으로는 네가 잘못했어, 네가 좀 이렇게 실수한 게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마음은 무조건 우리 아이 편입니다. 무조건 우리 아이 편이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을 잃어버리시고 무조건 모세의 편에 그렇게 서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말씀이죠.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모세 편에서 주관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의 위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백히 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 이것을 도합하면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와는 대면해서 말했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의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알고 말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죄가 있지만 용서받고, 또 죄가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구조가 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로 딱 묶을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많은 의의를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는 나와 친밀하게 만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을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다 보면요, 이렇게 일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고 이제 그 일치되는 어떤 그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또 한 번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거의 파격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욥기 42장 8절, 우리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여튼 이 핵심만을 보면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러니까 욥에게 와서 너의 문제는, 너의 고난, 너의 이 여러 가지 이 환난은 네 죄 때문이야, 이 말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실 리가 없어. 여러분, 이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이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너 잘 생각해봐. 물론 영적으로 무뎌서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욥에게 와서 그냥 단순히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괜히 그렇게 너를 그렇게 환난 가운데 두실 이유가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의 우매한 만큼 내가 너에게 갚으려고 했는데 내가 너희가 고의성이 없는 줄 알고 내가 그것은 참을게. 그렇지만 너희가 지금 당장 수소 7마리, 수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 그 번제를 이제 욥에게 드리라는 말은 아니죠. 욥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욥과 함께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욥을 기쁘게 받고 너희를 용서할 거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내가 욥을 기쁘게 받고 내가 너희의 우매함대로 갚지 않고 내가 욥을 기쁘게 여겨서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또 어떤 믿음 안에서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욥도 죄가 있었습니다. 42장 보면 욥이 티끌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굉장히
특별하게 그렇게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그들이 너희들 회개해,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욥에게 가서 같이 번제를 드리고 내가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욥을 기쁘게 여기서 너희를 용서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만 아주 심플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욥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입니까?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욥이 그렇게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그런데 욥의 기도가 친구들의 죄까지도 사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아마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다수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욥이 기도하면 내가 욥을 기쁘게 여기서 너희 죄를 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기도가 굉장히 파격적인 강력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 42장 9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계속 욥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명령하신 대로 행했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욥을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말씀의 예배와 기도의 핵심의 그 초점,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욥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에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이게 이제 진리죠. 주님의 눈이 욥을, 의인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욥을, 의인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의 단서는요,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첫 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사실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죠. 욥기 1장 8절입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특별한 의인 욥의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정말 아들의 할례 문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굉장히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진노하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의 의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다 거기에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 모세와 또 욥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의인이다. 내가 그들을 집중하여 보고 그들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 믿음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떠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객관적인 어떤 그 믿음에서 신학적으로 또는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말씀입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활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해질 것이고 것이고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이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용서를 구해야 용서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믿음으로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조금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의 권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권능보다 죄를 사하는 이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모세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아주 파격적인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사하시는 은혜가,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기도, 친밀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인의 기도에 그런 권능이, 그런 권세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여집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그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됩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기 원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 의인의 기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의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와 같은 그런 증거들을 무수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가서 창세기 18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23절.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차서 그 도시를, 그
큰 도시를 이제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어떻게 하나님 보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뭐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까? 이 모세의 기도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의 기도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돔성, 그 메가시티 그 대도시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의인 50명 때문에 그 지역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능한 상식적인 일입니까? 의인 50명은 50명이지 왜 의인 50명 때문에 그 도시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렇게 또 아브라함에게 동의하시면서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요청하죠. 의인 45명이 있어도 주님 멸하시지 마옵소서. 그래, 알았다. 주님 40명, 30명, 20명, 10명 있어도 주님 이 도시를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의인 10명 때문에 이 도시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10명 때문에 이 도시를 용서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도 강력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의인의 존재 자체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기도의 수준과 이 스케일,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이 기도의 스케일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함께 이렇게 야곱이 기도하고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처럼.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그것을 잘 말씀하시죠. 22장 12절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님과의 친밀함,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친밀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강력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얼마나 오래 기도해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 문제가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 이 믿음의 능력의 핵심은 뭐냐?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내가 있는가? 그 친밀함의 핵심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나도 믿음이 있고 저 사람도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믿었는데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있는 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그렇게 막대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믿음, 친밀한 믿음,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무리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건 부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감히. 하나님 부당합니다. 그런데 그 부당하다는 말 속에는 정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통분모가 있었다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 가운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인 10명 때문에 그 도시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역사가, 그 믿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벅찹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기에도 벅찬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 그 땅을 고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기도의 스케일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스케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도 물론 들으시고 용서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가 이 의인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복음에 대해서 알고 내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됩니까? 다시 한번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예배 시간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죄를 깨끗게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다 각기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힘을 낭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요, 그냥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흔한 믿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수북하고 저기도 수북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목하시는, 들으시는 그 기도는 못 드리는,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강력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들으시면 그 땅을 고치시고, 들으시면 그 가게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목하셔서 무겁게 들으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 더 나아가서 감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 기도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흔한 기도 같지만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흔하고 그렇게 넘쳐나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의인의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믿음의 기도는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의인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